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내일 신혜원 전도사 결혼식 주례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하라. 이거는 서론이고, 본론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례 제목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이랬습니다. 오늘 미션홈 예배도 이제 가서 이렇게 드리고, 또 한 분이 며칠 전부터 전화가 와서 저를 좀 만나자고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게, 오늘 이제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제게 어느 목사님을 아시느냐고 안다고 했더니 본인이 그분이 하는 다락방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는 충격도 되고 은혜를 받았고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분 다락방에 참여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개척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다가 자기 딸도 자기가 오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 딸도 이제 그분 메시지를 듣고는 완전히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 딸을 보고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딸이 오히려 뭐 자기를 욕하면서, 그분의 말로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스타일 그대로 자기한테 이게 공격을 막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분이 목사 교회 계속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 활동을 못하도록,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좀 내보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내가 들었어요. 그 목사가 좀 요즘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되는 말들을 자꾸 듣게 되는데, 조 목사, 자네는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겠죠. 그때는 목사님이, 조 목사 그게 또 복음적으로 말해버리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요즘 그 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안 하고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을 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목사 좀 천천히 되라고 하는 이유가, 목사 돼버리면은요 좀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목사 되면 막 물론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그리고 또 목사 돼가지고는 내가 뭐 말을 하면은요
이게 배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희 교역자들이 저 그래도 감사한 거는 충분히 뭐 목사 지금 될 어떻게 보면은 시간표도 됐고 뭐 훈련 받은 걸로 따지면은 다른 목사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 해도 되는데 본인들이 또 제 의중을 알고 계속 지금 훈련 속에 있는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제 개인도 좀 돌아보면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대단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런 응답을 받아왔다 이전에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니까 참 성도들이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성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복음이라는 부분을 깨닫고 누려오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 귀하고 이분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참 목사 한 사람이 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영광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억수 떨리는 겁니다. 이게.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선생되지 마라. 그래서 선생되는 거는 참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정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참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되지. 우리가 누구를 뭘 가르친다는 이게 힘든 거거든 사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목회자는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질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 된 것 때문에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실패시키려고 목회자를 불렀는지도 모르죠. 목회자가 안 됐더라면은 괜찮았을 건데 이 목회자라는 어떤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이렇게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목사 된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생각도 나고 이래서 좀 일찍 교회를 와가지고 제 당회실에 제 서재에 꼽혀 있었던 제가 이제 항상 가슴에 두고 또 내가 이렇게 평생을 두고 내가 기억하려고 참고철이라는 게 꼽아놨던 종이 한 장을 제가 오늘 빼가왔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이제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서 제 수첩에 이렇게 꼽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나 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또 내 개인도 그 권사님이 말하는 목사처럼의 또 문제가 제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를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은혜 받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속에 각인된 잘못된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저럴 수 있다. 그 성도가 저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 지금 목사가 안 됐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런다면은 얼마나 제가 설정마을 비참합니까? 그래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일 결혼하는 신혜원 전도사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교육관에서 내일 축가 연습을 이렇게 하던데, 축가 내용이 이제 뭐냐, 희망이라. 우리 미션 뮤지컬에서 불렀던 희망. 그런데 그거를 좀 개사를 했더만요. 가사를 좀 바꿨어요. 뭐 왜 바꿨냐면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미션홈에서의 생활을 그래 이제 쉽게 말하면 개사를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부른 사람들도 알죠. 그 고통의 미션홈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그런데 그 시간에서만큼은, 그때만큼은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그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지요. 내가 지한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지는 내가 힘들다는데, 내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한쪽 창문을 막걸리 병으로 다 막아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만 더 가면 이상하게 김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뭔 냄새인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밤마다 괴로워서 막걸리 한 병씩 먹고 치울 데가 없으니까 침대 옆에 그 창문 털에 이렇게 샤워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게 창문을 다 막았다니까. 그만큼 고통과 힘들었던 미션홈 생활을 드디어 내일 미션홈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겁니다. 지금은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은 전도사가 전도자로, 목회자로 가는데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있음을 본인이 고백할 날이 올 거라 나는 믿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각인된 게 있습니다. 상처. 여러분 알고 있는 상처, 모르고 있는 상처, 이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이 상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기, 이 동기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쌓아진 바벨탑. 저게 안 바뀌면은, 저게 안 바뀌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거나 또 우리 어떤 위치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위치에 있는 것만큼 사람을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고통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은 각인된 걸 하나님이 바꾸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좀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쓰였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나의 지나온 잘못된 것들, 지나온 내 속에 복음 안에 다른 것들로 형성되는 나를 하나님이 자꾸 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거 없이, 그 과정 없이 어느 날 우리가 목사라는 걸 덮어서 버리거나, 그거 없이 우리 어느 날 결혼이라는 걸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해버리면 결국은 그 결혼이라는 시작과 과정이 나중에는 풍랑을 만나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신혜원 전도사는 앞으로 사역을 좀 잘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속 좀 다듬어 가시겠죠. 앞으로도 더 성숙해져 가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좀 하나님이 버릴 걸 좀 버리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일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미션홈을 이제 떠나는데, 그래서 미션홈에다 큰 선물을 하나 하고 가지 않겠냐. 그래서 뭐 혜원이가 지난번에 나한테 목사님 뭐 미션홈에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미션홈에 뭐 지금 있을 만한 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 방에 아주 좋은 공기청정기, 그래서 미션홈 방에서 뭐 이렇게 호흡기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하나 이렇게 두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 내 혼자 좋은 공기 마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션홈 전체 공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다면 받겠는데, 제 방에 뭐 제 혼자만을 위한 공기청정기라면 내가 뭐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본인이 미션홈에서 잘못 각인된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그 가정이 미션홈이었다는 걸 안다면은, 이제 이 미션홈을 떠나 결혼을 하러 이제 가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가는데, 갈 때 그만한 가치를 어떻게 미션홈에 두고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 저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군에서 군 생활할 때, 군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참 많은 걸 이렇게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 군대 쪽으로는, 지가 있었던 부대 쪽으로는 보고 오줌도 안 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군대를 제대하고 그 강원도 양구를 제가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희한한 놈이라더라고요. 그 군대 인사기가 내 보더니 니 진짜 희한한 놈이라더라고요. 그 지긋지긋한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그것도 부모님 모시고 내가 군대까지 갔으니까, 내가 제대해가지고 막 군대가 가고 싶고 군대가 생각나가 미치겠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갔던 군대를 다시 갔다니까, 제가요. 이래가 그때 그 쫄따구가 어느 날 고참이 탁 됐더라고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니까 좋은 거 미션을 갖고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내게 축복의 기간이었던 것만큼 우리가 당연히 뭐냐, 헌신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전달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홍 장로님 지금 이제 팔 수술하셔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홍 장로님 미션홈에서 보고 저 팔 다치고 수술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저거 어떻게 보면 가정을 책임져야 될 가장으로서, 또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가장으로서 한편은 답답하고 한편은 자신이 한탄스럽고 여러 가지 어떤 무능력해 보이고 뭔가 어떤 이런 마음도 들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든 걸 이제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진짜 홀가분하게 하나님 앞서 새롭게 좀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좀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냐.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서 뭔가가 바르게 시작되지 못했던 인생이라면은, 뭔가 우리가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팔 하나를 다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형편이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내가 참 진짜 행복하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이구나, 진짜 이 축복을 누림으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뭔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그게 올바른 시작이고 그게 참 행복이지 않겠냐.
그거 놓치고 뭔가 열심히 일해보려고, 그리고 뭔가 어떤 현실 속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막 그러면서 막 쥐약했던 것보다는 다 잃어버렸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 구원이라는 축복 속에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게 올바른 시작으로 가는 길 아니겠나? 그게 오히려 잘 된 거 아니겠냐? 할렐루야. 원래 우리가 이래 시작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래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래 시작 안 되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현실의 삶의 그 문제 속에서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다라고 신앙한테 했는데 뭐 했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자면 좀 비참한 상태. 일평생 교회다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불신앙이 드는 정도까지 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팔 다쳐서 수술하신 홍장님 탁 쳐다보는데,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장로님에게 난 탁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시작이 만약에 그래 되지면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져야 나는 올바르게 간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러분이 평안하면 안 되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뭐냐, 열심히 뭔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왔거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각인되어 있는 거, 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놓치고 미리 우리 속에 각인된 것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붙들거든요. 하나님. 그 말은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많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16가지, 12가지의 문제 속에 우리가 탁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냐, 산다고 사는데 학교도 다니고 우리가 뭔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참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우리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각인된 것 속에서 뭔가 우리는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구원의 참된 축복을 알지 못한 속에서 우리는 뭔가 살아오고 해오다가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미 깊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는 내 인생을 찾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고통.
그걸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각인된 걸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인된 거. 그래서 제가 어제 혼자 좀 시간을 내서 말씀도 들을 겸 기도도 할 겸 혼자 차를 몰고 어제 아래 서울서 바로 또 내려와가지고 어제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차를 몰고 혼자 기도하면서 테이프 하나 딱 꽂고요. 제가 경상북도 안동 교도소를 제가 혼자 이렇게 갔어요. 그 왕복 운전해가 3시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안동 교도소에 있는 사람 면회하고 나오는 시간까지 한 4시간 정도를 제가 혼자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항상 이제 뭐 교육자들하고 같이 또 교육자들 운전해주고, 그러면 저는 항상 편안하게 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거 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서 운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면서요 집중해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또 전도사들이 수고해 주는 게 내가 피곤할 때 너무 도움도 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진짜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전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어제 또 날도 참 좋대요. 이래가 혼자 차 몰고요 딱 안동 교도소까지 딱 가가지고 12년 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3년 10개월이 남아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12년 이상 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겨우 3년 10개월 정도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 교도소에서 만난 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난 내 동생이죠. 제보고 이제 형님 하니까. 그 제가 교도소에 편지 쓴 게 2통도 3통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1통을 내가 그한테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동교도소에 있다 순천 갔을 때도 찾아가고 또 안동으로 다시 이가 맞는데 이번에 또 제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번연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16년간 감옥에 있게 되셨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왜 나를 16년간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꿈을 꾸게 했다. 꿈을 꾸게 했다. 그 꿈을 글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철로역정이다. 철로역정. 독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이다. 한 사람이 천성을 하여 가는 여정을 이 사람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글을 썼죠. 이렇게. 한 기독자가 천성을 하여 가는 가정을 글로 쓴 겁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있지 않았던들 그 책이 나왔겠냐? 하나님이 너는 실수했고 너는 마약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네가 12년 가까이를 징역 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부르시고 너를 복음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로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네가 찾아내야 된다. 저는 그 한 개인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이 친구 인생은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교도소 갔다가 나와도 12년 살다가 나왔는데도 힘든 생활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그 속에서 이 답을 진짜 찾아낸다면은 이 친구는 12년을 감옥에 있는 건 처음 보지만은 앞으로는 참 축복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요한 번연과 같은 앞으로 진짜 교도소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애가 면회 시간 동안에 제가 막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참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1시간 반을 운전 쫙 해가고요. 또 한 20분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또 1시간 반을요 운전해가 탁 내려오는 시간이 저한테는요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 아주 힘을 얻는 시간이고 은혜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냐니까
좀 전도자들은요, 복음 전할 사람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누려야 돼요. 고독.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요셉이든 모세든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뭐냐? 고독. 특히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요, 고독 가운데 몰아요. 세상말로 표현하면 고독이에요. 근데 그 고독이 아니요. 그게 이제 뭐냐? 정말로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거나 좀 타락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혼자. 이제 사상범이나 정치범은 뭐냐? 혼자 잘 있습니다. 근데 막 쉽게 말하면 조폭이라든가 막 이래 문제 가운데 막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돼버리면 뭐냐? 혼자 못 있습니다. 혼자. 근데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은 여러 개 뭐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근데 이게 되지면은 함께 하는 시간도 함께 같이 하는데도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뭐냐?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도 같이 못 갑니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쓰시는 전도자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좀 이렇게 혼자. 근데 이것도 혼자도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혼자 있어야 되지, 복음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내 혼자 있는 이게요, 심각한 이제 문제로 오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에스더가 고아였습니다. 고아. 그 고아로서의 상처 있겠죠. 상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지만은 이 고아라는 게 그냥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뭐냐? 상처. 상처. 거기다가 에스더는요, 엄청나게 뭐냐?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외모에다가 특히 성경 보면 마음도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뭐냐?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서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좋은 멘토를 만났죠. 사역자를 만났죠. 여기다 뭐냐?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속의 계획 속에서 내가 고아여야만 했고 고아인 나를 통한 하나님 더 좋은 계획을 이렇게 에스더는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라는 게 상처가 아니요, 거기 오히려 축복의 발판으로 딱 바뀐 거죠. 요래 안 되면은요, 동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뛰어난 이 외모,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많고 잘생겼다. 골치 아픕니다. 내하고 상관없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둡니다. 또 여러 가지 와지는 유혹과 이 문제 속에 내가 그걸 바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 은혜로 얼굴만 예쁜 얘기고 외모가 뛰어났지만 마음이 아주 쉽게 말하면 예뻤습니다. 이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더의 심령 속에 생각과 마음을 쉽게 말하면 붙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이 상처 속에서 틀린 이제 동기를 가지고 이제 뭐냐, 자기의 야망, 다른 말로 막 바벨탑. 근데 에스더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아하수에르 왕의 쉽게 말하면요, 왕궁으로 파송이 탁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을 위한 자리에,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그 자리가 자기에게는 서론이라. 그 말은 성공이 자기에게는 서론이랄까. 여러분 대학 합격,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성공, 그거는 서론이어야 됩니다. 배설물.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왕후 그 자리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지켜야 될 자리가 아니라 그건 배설물이라.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는 언제든지 왕후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래 된 거거든요. 요래 바꿔줘야 돼요. 요래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혜은 전도사가 7년이라는 이 미션홈의 기간이 본인 인생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을 뭔가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지 않냐.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간증하는 자세, 간증하는 거 턱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신 걸 내가 이렇게 확인을 많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속에서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고 뭔 하나의 틀을 덮어쓰는 거고,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어느 날 목사가 되면은요, 목사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동기, 상처 속에서 나와진 동기, 그리고 뭔가 야망, 자기의 어떤 동기, 목적, 이게 확 묻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면 골치 아파요. 그 권사님이 제게 말한 그 목사, 그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저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한다니까. 알면은 그 목사도 참 안타깝죠. 두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본인 잘 모릅니다. 본인이 지금요 잘 몰라요. 아는데 잘 몰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일날 내가 목회들 모아놓고도 이야기했어요. 동문들 모아놓고도. 평신도로 있으면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이러다가 이분이 그 현실의 답답함 속에, 원래는 날라리 집사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이 딱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한다고 금식 기도원 가가 기도하다가 한번 체험을 해버렸어요. 체험을. 입신 40분 죽었다 깼는데 불타는 지옥을 보고 왔어. 그때부터 이분이 영적 각성운동, 이분이 막 가슴 치면서 이야기 막 하면은 뭔가 막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래서 저는 좀 오랫동안 뭔가 사역이 안 되고 뭔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뭔가 역사가 빨리 안 일어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제 인격이, 우리 인격이 좀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이걸로 바뀌어가는 게 난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의 쉽게 말하면 상처와 동기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야망,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충격받아 버리면요, 그 충격받은 그거 가지고요, 옛날 내 야망 그대로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제가 그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바뀐 사람이 뭐가 쉽게 말하면 완장을 하나 차거나 그다음에 뭐 목사가 돼버려 이래버리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게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저희 미션홈에 새로 온 애 하나를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애가 이제 대학에 유학을 온 거죠. 우리 대구에 대학에.
경일대학교인가 뭐 과가 무슨 과를 하더라. 뭐 잘 기억도 잘 안 나는 과라. 그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못했지 이러니까 못했다더라고. 그 공부 못한 게 다행이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가 대학 온 거 알겠냐?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대구 왔겠냐? 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대구에 왔는데 이 대구에서 지금 네가 이 만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걸 안다면은 공부 안 되진 그 자체가 내게 은혜였어. 그 대표적 인물이 김거성이 아닙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막 시달리고 말이야 막 공부가 안 돼가지고 부모님들을 주변에 다 서울 갈 줄 알았는데 대구에 떠고 왔단 말이에요. 대구에. 그 야가 지금 대구 안 왔더라. 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공부가 좀 돼가지고 뭐 서울 가가지고 공부 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지금 같은 복음 거성이가 자신을 진짜 찾는 그 과정은 없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지. 그래 확신이 없노? 그 내가 딱 치다 보니까요. 공부를 못했고 그 말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공부가 안 되진 거지. 공부가 안 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공부가 안 되진 게 이제 뭐냐? 영적 문제고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되겠지만은 진짜 복음 깨닫고 보면은 그 자체도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이 발견되지게 되겠죠, 나중에. 그것도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잖아. 절대적 주권. 그 복음 깨닫고 나면은 그때 그 가정 자체도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미션홈에 와가 미션홈 생활하면서 이제 앞으로 뭐냐? 뭔가를 하나님 알아서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찾아내겠죠. 그래서 내가 4박 5일 미션홈에 있다가 갔다가 이제 짐을 챙겨 올라왔거든요. 그때 내가 서울 가 있어서 없었어. 그 4박 5일 미션홈에 있어보니 어떻더라니까 좋더라는 거요. 그 저는 생각할 때 있을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왔겠죠. 짐 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했지요. 그거는 네가 껍데기만 본 거야. 오늘부터 좀 힘들 수도 있어. 잉? 옆에 요한이가 웃고 있는데 이등병은 모르는 이등병을 그 촌 1병이 이등병을 탁 보는 눈이 있거든요. 앞으로 저 친구가 미션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요한이 벌써 떠오르거든요. 보이거든요. 야가 겪을 수 있는 일들 속에서 할 수 있는 갈등들, 어떤 갈등이 올라올 거야 일만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지금까지 제가 쭉 인도받으면서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7년, 8년, 10년 저하고 쭉 함께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은 자체가 이 친구들은 보통 친구 아닙니다. 그 말은요, 벌써 많은 가정을요, 겪었습니다. 많은 가정을. 떠나도 벌써 떠나야 되는데요. 10년간 같이 함께 집 이렇게 간다는 건요, 그 속에서 이미 뭐냐, 많은 답을 찾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들에게 뭔가 열매와 증거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그때쯤 되면은요, 열매와 증거가 와도 뭐냐, 들뜨거나요, 흥분하거나요, 뭔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실패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제 개인이 경험한 겁니다. 제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자로, 어떻게 보면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인도받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뭐 잠시 잠깐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뭐냐? 바꾸시기를 원한다니까.
바꾸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있겠지요. 우리 홍 장로님이 지금 팔 수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현실이 있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계시겠지요. 지금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 이제 팔까지 다쳤단 말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시작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 바른 시작 중에 바른 시작이 뭐냐? 바른 복음으로 시작해라. 대부분의 사람이요, 자기 현실 환경 어려움 속에요, 뭔가에 쉽게 말하면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 막 살거든요. 특히 많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족, 특히 지금 중국 사람들, 탈북자들 한국으로 많이 오고 다민족들 많이 오잖아요. 이분들이 뭔가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오는 동기가 있겠죠. 동기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한국으로 오게 되지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지는 동기가 다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또 뭔가 하나를 탁 잡는 겁니다. 내가 일 열심히 하면서 예수 좀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결혼 생활하고 결혼 생활 잘 하면서 내가 뭔가 예수를 좀 더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되지고 그렇게 믿으려고 말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까디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을 뒤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하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좀 다르게 말해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니까. 주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 인간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사단의 유혹.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단은요, 성경의 큰 용, 옛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신음 데리고자 하다가 하나님께도 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죠. 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라는 걸로 다가가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내가 사단이네 하면서 안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부분들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께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잖아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하나 모르도록 마귀는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라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모든 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라도 이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뭐냐?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보잖아. 죄를 범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은 예수님께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하고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게요.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우리가 참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게, 또 물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깨닫게 만들지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되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알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처음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요,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종교에 빠져 있다니까. 종교에. 그러니까 계속 뭘 해놓고도 나중에는 안 된다니까. 훈련도 받고 뭐 다 따르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나중에 가보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락방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망하려면 망해뿌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뭘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그 자기 것 그거요 다 지고요 예수도 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처음 우리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존재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함께하도록 창조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하면서 사단이 되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요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게 하나 할게요.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좀 여러분이 알아듣고 전달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좀 거꾸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거꾸로.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홍장로님 팔 다친 게 축복으로 보이나.
홍 장로 입장에서는 팔 안 다치고 지금 하는 일 열심히 잘해가 막 돈 벌이가 내가 주를 위하여 이제는 뭐 장로로서 뭔가 렘넌트들에게도 헌신하고 교회 헌금할 때 헌금도 할 수 있고 내 지금 경제 문제 빨리 해결해 가지고 뭔가 교회를 위하여 막 그래 아프면 안 되잖아. 아프면 안 되잖아. 근데 장로님의 모든 게 스탑됐다니까. 왜?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축복으로 보인다니까. 거꾸로. 이 말이 뭐냐? 홍 장로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 속에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내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네. 그게 안 되지면요. 그게 여러분 이해 안 되지만 초대교회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해 못 한다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론 속에서 이게 되어져서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 거꾸로. 자, 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 자녀하고 부인이 다 죽어버렸어.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사고가 난 지점에 탁 갔는데 그런 동안에 뭐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땅에 미국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이 다 불탔어. 자식 다 죽고 가족 다 죽고 자기 있던 집 불타가 다 타쁘고 그래가 이분이 진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이 그래 시작되면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면 된다니까. 복음이. 근데 대부분이 그래 시작 안 하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민족, 특히 우리 예를 들면 조선족이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는데 한국으로 올 때 뭐냐? 한국으로 올 때 돈 벌려고 오거든요. 돈 벌려고. 자기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교회도 온다니까. 이래가 자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뭐냐? 내가 훈련도 좀 받아야 되겠다. 뭔가 내가 훈련소로 들어가고 좀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오는데 훈련을 받고 훈련을 오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더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훈련 받으러 오면서도 뭐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는 뭐냐? 할 거 하면서 내가 훈련도 받아야 되겠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훈련은 뭡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하신 거. 내가 돈 벌려고 나는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돈이 급한 게 아니고 내 환경 현실 속에 경제가 지금 되게 급하고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 육신적인 돈만 벌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아, 내게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최고의 가치 모든 게 내 속에 있었구나. 이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거 그 안에서 복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이래 되셔야 됩니다. 시작이. 오늘 제가 뭐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알겠습니까? 제가 잘 몰랐다니까 저를요. 제가 어느 날 율법적 종교적 해결을 하고요, 교회로 탁 돌아왔다니까. 교회로 탁 돌아왔는데 저는요, 억수로 이제는 뭐냐, 좋아진 줄 알았어요. 타락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뭔가 바르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런데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나도 몰랐어요. 교회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부목사 여동생을 내가 만난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순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좀 탁 와닿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와가지고요, 예배만 드리고 막 가요. 청년부 참석을 안 하고.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그때 당시에 전교인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가는데 우리 청년부도 가야 되는데 갈 사람 뽑는데 이 자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가자 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가자고. 내가 진짜 그 자매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어떻게 보면은 동기지. 그래서 저는 잘 몰랐다니까. 그냥 내가 순수하게 나는 하는 줄 알아.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 내 이게 동기라. 내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동기라. 동기.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갔는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에 뭔 사건이 좀 있었다니까요. 뭔 사건이냐? 그때만 해도 막 찬송할 때요, 막 뜨겁거든. 앞에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막 탁자 치고 막 주의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더니 손바닥 뒤 터져버렸다니까. 그 하긴 해야 되지. 이러니까 피는 나니까 가죽 장갑을 끼고 또 했어요. 그 한 놈이 앉아있던 또라이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교회에서 찬송 인도하면서 가죽 장갑 끼고 두드리면 됩니까? 이러는 거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9쯤 됐을 겁니다. 제가 20살인가 20 뭐 그랬으니까. 근데 내보다 나이가 억수로 많지 않아요. 그때 내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싶이 생각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킬 기회가 왔다 싶이 생각해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 목사한테 막 대드는데 내가 탁 일어나가지고 글말을 제압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눈과 마음은 어디로 가냐, 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그 목사 여동생.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시간 지나면서. 이래가지고 금식 3일 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순잔 씨한테 다가가지. 가가 이야기했어요. 3일간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내려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만날래. 그 야가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늘극장 앞에 그때 당시에 12시에 만났어요. 그래 어디 가냐, 중앙공원 가가지고 데이트했어요. 12시에 만나기 전에 미장 가가지고 내 드라이하고, 그때 내 입은 잡아가 유쾌핸드. 이래가 만나가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래가 뭐 한두 달은 교회 참 잘 다녔어요. 둘이 같이.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의대 보니까 둘 다 교회 거먹고 이상이 됐다. 그때마다 내가 몰랐지. 영적 문제 뭐 내게 각인된 거 동기 뭐 이런.
내 영적 문제 속에 내게 각인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나는 몰랐어요. 마음은 뭐냐? 내가 이 자매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거 없어요. 내하고 이 자매하고 안 좋으면 교회가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 다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뭔가 봉사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뭐냐? 솔직한 말로 진짜 내 중심, 내 관심은요, 복음. 이거보다는요, 물론 복음인데요, 그쪽으로 자.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 자매 없어도 되고, 그 자매 상관없이 내가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내게는요, 뭔가 다른 게 자꾸. 나는 대학생들이 나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 때, 대학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게 틀렸다 나쁘다지네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내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온 새신자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바른 복음이 딱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복음. 진짜 바른 복음이 내 속에 딱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되기 전에 다른 게 자꾸 내게 담기면 큰일 난다. 진짜 바른 게 내게 담기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게 담겨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저는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냐.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교제를 한다. 그러면 밥 탁 먹다가도요, 둘이 먼저 집에 가라서 보내줍니다. 그 정도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저는 진짜 속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진짜 뭐냐, 바른 복음이 저 속에 자리 딱 잡도록. 강교훈은 결혼해가 10년 만에 이걸 깨달았는데요. 결혼해가 10년 하고 10년 만에, 결혼해가지고 몇 년 만에 깨달았는데. 좀 거꾸로 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거꾸로. 그 강교훈 전도사가 자기가 몇 시간째 간증을 하던데 들었어요. 교회 대구 처음 들어온 순간에 유수아가 꼽히다며. 이러가 저한테 뭐 했는 줄 압니까? 첫날 대구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자매 전화번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속으로 이 미쳤구나 싶더라. 근데 속으로 이거 좀 고생 좀 하겠구나 싶더라. 그 이제 경호 전도사가 본인이 간증을 했으니까 본인이 쉽게 말하면 이제 외로움,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어릴 때 혼자 있으면서 와지는 외로움, 이 외로움이에요.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좀 위로해주고 누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이 자기 도움이 그게 확 빠져버립니다. 물론 복음 안에서 복음도 있는데 뭔가 복음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한계 온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상관없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좀 거꾸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어느 한 자매가요 너무너무 자기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탁 자살하러 가는 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이 자매가 탁 뒤에가 앉았어요. 앉으니까요, 죄의 사성 사망이라. 그날따라 막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 자매가 탁 앉아가 들으니까요, 그래 내 같은 거는 죄인 맞지. 그래 결국은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일찍 나를 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결단하도록 목사님이 메시지를 그럴 때 이상하게 막 했는가 봐요. 막 확실하게 했는가 봐요. 이 자매 듣다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고, 그래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나는 죄인이 확실하니까 죽자. 이래가 메시지 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끝까지 못 들은 거지. 당연히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죽어야 되고 당연한
마땅한 거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야기 하기 전에 여자 나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메시지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여자 나가는데 메시지를 맞춰가는데 이 목사님 뭔가 느낌이 왔는가 봐요. 가보니까요, 부산 그 자살바위 앞에서 자살하려고요 턱 서 있더랍니다. 그 이분이요, 목사님 고맙다면서 내가 자살하려고 죽고 싶어서 내가 마음 먹고 오다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중에 내가 자살해야 될 이유를 확실히 찾았다. 맞다. 난 죽어야 된다. 그 이 목사님이 말긴 거죠. 맞습니다. 당신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당신의 삶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이 자매가 보험을 받고 구원받고 물론 자살을 안 했겠지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진짜 교회 오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의 문제를 꽉 안고 옵니다. 정말로 거꾸로, 뭔가 거꾸로,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한 축복으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는 거에 완전 올인하도록, 이제는 복음 안에서 완전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철저한 절망을 하게 하신 것은 철저한 이제 뭐냐, 새로운 희망 속에서 올바른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이래 되도록 뭔가 우리 속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 새로운 것들이 각인돼야 되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어서 복음은 듣고 교회로 왔는데 그 속에서 완전 복음의 가치에 답 안 나도록 뭔가 그 속에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거꾸로 딱 깨닫고요, 진짜 뭐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하나를 이야기하시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뭐냐, 내 삶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뭐냐, 내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뭐냐, 복음 안에서 공부가 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사업이 돼야 됩니다. 뭔가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결혼하는 생활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데 버릴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뭐냐, 올인,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시작이 되지 된다. 요래 시작이 안 되지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뭐 하다가 나중에 다 한교가 무너져요. 나중에 하면 내가 뭐 했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결론, 저는 개인적으로요, 처음 시작이 요래되진 사람은요,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10년, 20년 쭉 오른 동안에요,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응답이 시간표 따라옵니다. 요래 딱 되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계속 여러분의 응답으로 성취로 옵니다. 근데 요 시작이 바르게 안 되진 사람은요, 말씀은 따라 계속 가는데 여러분 개인 속에는요, 여러분 현실 속에는요, 응답이 안 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걸 뒤바꿔버려. 오늘 우리 중국에서 온 우리 청하 집사 여동생 맞지? 내가 그냥 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훈련 받으러 온다고요. 그래서 훈련 받으러 온다고 오늘 왔는가 본데,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 기억하려는 거 모르겠는데, 그거 못 바꾸고 아무리 훈련 받는다고 해도 또 어느 날 시간 지나면 나중에 또 한계 와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근본 한번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삶이 한번 갈아엎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진짜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는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체질은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현실, 문제,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주인이 누구냐? 아직 여러분이라. 주인이. 그리스도는 손님이라. 손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틀리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도록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래 돼 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걸 안 바꾸고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대책과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해요. 나를.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꾸기를 원한다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안 바뀌고 자꾸 방법을 바꾼다.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뭔가 환경을 바꾸려고 자꾸 한다.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해요.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걸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는데 내 생각, 내 지난날 상처, 지난날 내 체질은요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거 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게 버려지도록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게 버려져요. 결론, 중의 결론. 만약에 주원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마티즈다. 내일 모레 폐차. 근데 일주일 후에 유제네시스 나오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근데 그 성이가 가다 열받아가 발로 한번 찼어. 그냥 마티즈 더 찌그러졌어. 짜증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왜? 일주일만 있으면 차 나오는데 뭐 새 차. 괜찮아 하면서 그 성이한테. 새 차 나오는데. 복음이라는 부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되어 누리시면은 별로 문제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에게 안 되도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현실을 통해서요, 세상 속에서요, 우리에게요, 자꾸만 막 엉뚱한 거 분주하게 바쁘게요, 우선순위, 우선 가치를요, 다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홍 집사님이 지금 나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홍 장로님. 그러면 복음 안에 사는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건 아니까. 복음 못 누리는 장로보다 복음 누리는 집사가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우리 홍 장로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막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막 그때보다 훨씬 더 편하면은 이게 진짜 감사하다. 이래 대접버리면 이제 쉽게 말 역사합니다. 풀무불을 더 가야 된다. 그럼 더 가면 돼. 안 들어가려니까 문제거든. 들어가 보면 알거든.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니까 문제라. 들어가 보면 돼. 그만 막 천사가 사자 입을 막든지 안 그러면 내가 막 물에 뜯기든지. 그것도 상관없다 이래 돼버린대요. 복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누려지고 이게 깨달아져 이게 여러분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왜 안 될까? 되는 건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복음은 안 지나고 복음은 맞는데. 뭐 지금까지 메시지가 없냐, 뭐. 이 엄청난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왜 안 될까? 메시지가 없었어? 전략이 없었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오늘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뭐냐 복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안 되진 속에서 그게 덮여져 있는 속에서 가는 겁니다. 숯불을 종이로 싸면은요 쌓입니까? 더 타버립니다. 숯불을 종이로 감싸면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로 오랫동안 각인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확 있는데 그걸 훈련이란 걸로 직분이란 걸로 여러분이 다른 걸로 덮으면 거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안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다른 걸로 둘러쓰고 덮으시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가 바뀌면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바꿉시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 때문에요. 상대방에게 정말로 뭐냐 이 사람에게 순수한 복음, 바른 복음, 이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가 진짜 뭐냐 모든 것이고 복음에 깊이 각인되지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부분을 내 영적 문제는 내 어떤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뭐냐,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덤비지 마라.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게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다. 알겠습니까? 좀 아쉬웠어요. 신혜원이 총각일 때 내일 되면 아저씨 되는데 총각 때 좀. 준예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아직까지 설이하고 계속 있는 시간이 진짜 즐겁대요. 지금 자기는 그런 시간표인가 보다더라고. 그래 뭐 그렇겠지. 제가 어제 별에서 온 그대 마지막 편을 봤습니다. 내가 보고 마지막 한마디 딱 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보고. 전지현이가 도민준, 천송이가 도민준이를 여러분 24시가 뭔지 생각나시죠? 그 천송이가 도민준을 24시 생각하더라고요. 24시. 근데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래만 누리면 역사가 일어날 낀데, 대역사 일어날 낀데 24시. 우리의 동기를 누리게 한 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그리스도 그 자체가 24시 누려지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체질, 내 안 좋은 체질 속에서도 이 복음을 계속 생각하고 누릴 수 있다면, 안 좋은 무너진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어느 날 여러분 바뀌는 날이 온다. 기도 24시. 그래서 제가 별그대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내 마음에 담긴 거라니까. 그래, 저렇게 좋을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 좋나? 여러분 예수 좋아요? 진짜 예수 좋아요? 예수 진짜 좋습니까? 그 예수 안에서 좋지요, 우리가. 그 여러분이 만약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요, 이래 탁 되지면서요, 만약에 교제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대역사가 납니다. 대역사가 난다니까요. 대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요 점검하고, 진짜 내 속에 진짜 내가 어디에 뭐가 내게 최고의 가치인가? 가치.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진짜 정말로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없어져도 구원받았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 이 가치, 그 안에서 내게 와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응답이라야, 그 응답 속에 하나님 더 큰 계획도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켜서 이제 가는 신혜원 전도사 이제 가정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와줘도 결국은요, 이래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이래가지고 제가 메시지를 딱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전도자의 가정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저 전도자의 가정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혜원 전도사는 정말 현장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고 교회를 오는데 그들을 제대로 살리고 도와주는 앞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많았겠구나. 또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와 있는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 문제로 내 체질로 사람을 어렵게도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시고 경신시켜 오신 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 그때 내 주변에 내게 이런 말 저런 말 해준 분들이 내게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힘어렵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축복의 전도자로 앞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내일 신혜원 전도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은 어렵고 현장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이 그들에게 각인되지고 정말로 복음으로 그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복음으로 변화되지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필요한 전도자를 키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올인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자도 많은데 정말로 이 땅에는 하나님 영적 문제가 넘쳐나고 그 영적 문제를 틈타 수많은 이단 종교와 3단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참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리며 이 땅 문제 가운데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참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현장이 변화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